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예배, 또 화요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그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참 평화와
또한 번영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참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화평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하지만 또한 아직도 이 땅 가운데는 전쟁과 또한 기근과 다툼과 또한 시기와 미움이 또한 가득한 그러한 정말 어둡고 캄캄한 그러한 땅입니다. 주님,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주님 참으로 라파 지역 공격이 또 계속 진행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인력의 죽음 그리고 고통, 아픔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또 러시아의 땅에서는 또한 각종 새로운 그러한 신무기들로 그 무기들을 뽐내며 정말 그 지역에 또 많은 그러한 주민들, 선량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전쟁의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역시도 참 분단이 그러한 현실 가운데 또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그러한 성도들과 또 억압하고 있는 그러한 북한 주민들의 그러한 상황들은 주여 날로 심각해지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함께 공동체로 또한 이 국가적으로 참 이 어려운 지역과 전쟁의 지역과 또한 이 정말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돕지 못하였던 그러한 죄악들의 시간 대신 자백하오니 주님, 정말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정말 그 땅 가운데 이제는 참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시고 최대한의 그러한 인력이 살상이 막는 주님, 그러한 일들이 주님 속히 일어나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참 이제는 더욱더 분단의 아픔과 또한 여러 악업과 악재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신음하는 그러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나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 그들을 돌아보아 주옵시고 속히 땅 가운데 하나가 되며 정말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또 성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시고 살해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하시고, 주님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성찬의 시간 정말 주님의 주신 그러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그것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그러한 부활의 참된 생명 가운데 저희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 영생의 소망과 축복이 우리의 삶과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또한 드린 그러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아버지, 정말 헌금을 바친 손길을 위해도 하나님께서 놀랍고 큰 그러한 축복 은혜로 함께 하옵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4편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 드리는 고라의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의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즉 고라 자손이 영장으로 기띔에 맞춘 노래라고 그 제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라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땅이 갈라져서 멸망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들은 고라의 범죄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또한 고라로 인하여서 불명예를 얻었으나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어떤 충성과 또한 헌신과 봉사로 그것을 회복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실추된 명예는 회복되게 된 것이죠. 영장이라는 것은 노래의 지휘자를 의미하는데 메나체하흐라는 이런 히브리어로 발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띔이라는 것은 악기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또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새도 제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이 찬양의 시를 통하여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오늘 제목은 고난 중 드리는 고라 자손들의 찬양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본문 2절을 살펴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바로 이 교회를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사모하다라는 것은 원어 닉서파라는 것인데 어떤 것을 바라다, 어떤 것을 열망하다,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다와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이 계신 그 궁정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또한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 바로 그곳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 중에 드리는 고라의 찬양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교회를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 교회를 사모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요한은 구약의 그러한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요한복음을 적고 있는데,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우리를 삼켰나이다 라는 그러한 구절을 들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안식처요, 또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하시는 그러한 처소인 우리, 그리고 그분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를 향한 그러한 열심,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간절한 바람, 이러한 것들이 정말 내 자신을 마치 삼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서는 안나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는 84세가 되었지만은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오랜 세월 동안 다른 곳에 눈을 두지 않고 오직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이 생애를 보냈던 안나에게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이처럼 정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교회 가운데 거하며 또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 교회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회목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였기 때문에 회막에서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에 의해 이런 모세와 같은 인물이 없다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인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라는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모세와 동행하였고, 또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갔을 때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킨 그러한 인물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여호수아의 그러한 담대함, 그리고 용기,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주님의 큰 용사로 쓰임 받았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그 전을 사모했던 그 신앙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 중 드리는 고라의 찬양 중에 첫 번째는 교회를 사모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아주 부유한 그러한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부모님의 권유로서 세계 일주를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이쯤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억만장자니까 네가 세상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보든이 세계 일주를 하다가 보니까는 세계에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게 충격을 받고
바로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일대학에서 기도의 모임을 이끌었는데, 즉 예일대학에 입학해서 거기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모임들을 이끌고 그런 다양한 모임들을 하죠. 이제 모든 대학이, 우리나라 대학도 그렇지만 이제 기독인 모임이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서기연, 서울대 기독인 연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연합에는 모든 어떤 기독교 단체들, 그 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들이 다 연합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모임들을 가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임들을 주도하고 그러한 모임들을 이끌고 또한 기도의 그러한 분위기들을 형성해 나가며 그것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 윌리엄 보든이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님이 윌리엄 보든이 젊었을 때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윌리엄 보든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지만은 윌리엄 보든은 이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하고 그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특히 아랍권에 있는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아랍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 카이로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아랍어를 배우는 중에 척수막염이 걸려서 굉장히 그 당시에 무서운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고열을 겪다가 25살에 결국은 소천하게 된 그러한 윌리엄 보든이라는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렇게 소천한 이후에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그의 그러한 위대한 희생을 기리는 사람들이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남김없이 그리고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란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남김이 없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한 그러한 재물, 나를 위한 그러한 소유 이런 것들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후퇴 없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결코 후퇴하지 않겠다. 그리고 후회 없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삶을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이 삶을 주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문구가 윌리엄 보든이 책 맨 뒷면에 쓰여져 있던 문구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정말 주님이 세운 이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물론 여기서 이제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지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로벌한 처치, 결국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전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 전체의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받았던 억만장자의 그러한 유산도 다 소비하고 허비하면서 또 자신이 가진 젊음도 다 허비하고 정말 믿지 않은 영혼들 또한 이슬람의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갔던 이 윌리엄 보든, 바로 이러한 분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황하였고 또한 이 한국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윌리엄 보든의 이러한 헌신으로 인해서 또 중국 땅에서 아람인들을 또한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선교회가 아직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 내 집을 세우고 내 근거를 세우고 또한 내 스스로의 명예나 그러한 지위를 높여나가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랐던 이 윌리엄 보든과 같이 참으로 바로 주님의 그 나라, 주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고난 중 드리는 고라의 찬양 첫 번째는 바로 교회를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 드리는 고라의 자손의 찬양 두 번째는 눈물 골짜기로 지난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6절에서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은 정말 고생과 아픔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그러한 고난, 아픔, 상실, 바로 나라를 빼앗긴 그러한 아픔과 고난들, 그리고 나라를 찾더라도 정말 그 가운데서 또한 범죄하고 그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상황들, 마음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고라 자손들은 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상당히 황폐하고 또한 힘든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고라 자손들이 그러한 어떤 눈물과 또한 고생과 아픔,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많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곳이 샘이 되게 하는, 그리고 또한 그곳에 큰 축복과 은혜의 그러한 복을 내려주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 골짜기라는 것은 원어 보에메크로 계곡, 그리고 저지대, 그리고 어떤 절벽 사이와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걸어갔던 그러한 길은 마치 거대한 그러한 계곡을 지나가는 것과 같고 또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저지대를 지나가는 것과도 같고 절벽 사이를 지나가는 것 같이 아주 위태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여서 결국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고라 자손 역시도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러한 핍박과 비난과 어려움들을 또한 받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멸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부모님의 죄악들과 같이는 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심과 또한 회개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많은 시간을 걸쳐서 살아왔을 때 다시금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고 또한 다윗이 성궤를 옮겨서 자기의 그러한 장막으로 가져오는 것들 가운데 또한 찬양대의 그러한 대장으로서 또 이 고라 자손이 또 쓰임을 받고 그 이후에라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중요한 그러한 찬양대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지나온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혹시나 후회되거나 또한 낙담되거나 혹은 참 스스로에게 마음 가운데 큰 실망감을 가져왔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슬퍼 보이고 아파 보이지만은 그 일들을 지나고 난 이후에는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서 또 많은 그러한 축복과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귀한 계기로서 반전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다시금 용기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이처럼 고난 중 드리는 고라의 찬양, 고라 자손의 찬양 두 번째는 그들이 고생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또한
애곡하고 간구하면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참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또한 부족함이 없이 지내고 그리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이 가운데서 또한 더욱더 많은 그러한 부와 재물을 쌓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바로 애통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길어 보이시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까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또 많이 있는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수가 정말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화살을 관역에 쏘는 것 같이 순식간에 그러한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연수를 잘 세아려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길이 수고와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으로 점철된 그러한 삶으로 다가오는 분들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순식간에 지나가던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보기에 부정적이고 또한 너무나 두려웠고 또한 막막해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라도 정말 우리의 짧은 생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반전시키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3장에서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로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그러한 동물들을 불러서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결정하도록 하는 그러한 결정 권한을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바로 인생의 의미와 참 기쁨을 맛보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고통과 후회와 근심으로 그렇게 지내면서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정말 내 먹고 살아갈 것들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이런 모욕과 수치를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고 내가 정말 또 일하러 간다. 라는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들. 또 그러한 마음들로 매일 일하고 하는 것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한 그곳에서 피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즐겁게 일하고 또한 활력 있게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로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를 거쳐오게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주님의 통치를, 땅 통치의 권한을 행사하는 그러한 참된 리더로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그러한 삶의 여정이 필수적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거기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고라 자손 역시도 고난 중 드리는 고라의 찬양, 두 번째로 바로 그들은 고생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일의 신학이라는 그러한 책을 쓰신 폴 스티븐슨 교수님은 1937년 캐나다에서 출생하셨는데 맥마스터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시고 휠러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이 일이라는 그러한 영역에 있어가지고 과연 신학적으로 이 일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범죄 이후에 땅이 엉겅퀴를 내고 또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라고 하여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땀을 흘리며 땅을 파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진 어떤 소량의 그러한 곡식으로 내 하루하루의 그러한 끼니를 때우며 내 가족의 하루하루의 끼니를 때우면서 지내도록 그렇게 인간이 타락한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의 인생 가운데 바로 고생과 슬픔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폴 스티븐슨 박사님은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격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삼위일체의 그러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라는 것은 본래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그렇게 지어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중심적인 존재이며 또한 인간의 본질 자체가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신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의 언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바로 남자와 여자가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사라고 했을 때 컴퍼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컴퍼니라는 것은 뭐 동료라든가 교제라든가 아니면 회사라는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어원을 보면 이게 컴이 빵 같은 것이죠. 퍼니가 함께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컴퍼니라는 것은 빵을 함께 나누는 모임. 즉 우리가 먹고 살 그러한 빵을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는 그러한 것이 바로 컴퍼니, 회사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성장을 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첫 번째로 그렇게 폴 스티븐슨 박사님께서 그런 뜻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섬기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큰 일을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협력하고 그 가운데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성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 내에서 서로 간에 또한 도와주고 또한 여러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며 또한 이런 과정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이 하나의 그러한 중요한 통로로서 선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바로 피조물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피조물로 창조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잠재력들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이루거나 하거나 노력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땅속에 그냥 묻혀있는 하나의 씨앗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개발해 나가고 우리가 일해 나가며 사람들과 만나가며 그것을 계속 키워나가고 또한 우리의 여러 생각 가운데 있는 이런 잠재되어 있는 아이디어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해 나가면서 그것을 이루어간다면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잠재력, 바로 은사,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통하여 또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 존재 자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발견하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이처럼 고라 자손이 고난 중 드리는 고라 자손이 찬양, 두 번째는 바로 고라 자손은 고생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것이 바로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그러한 존재로서 그 잠재력을 발휘해 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잠깐 요약하자면 고난 중 드리는 고라의 찬양 첫 번째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하였다. 즉 교회를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고 하였다. 즉 고생과 아픔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 드리는 고라의 찬양 세 번째는 바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본문 6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즉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채우다라는 것은 원어 야테로서 어떤 것을 보장하다, 그리고 어떤 것을 보충하다, 그리고 어떤 것을 충당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고난 중 드리는 고라의 찬양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으로 그 사람에게 채워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81편 10절에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이 잘 열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본래 우리 인간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개방적이지 못하고 항상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게 인간의 본래적인 그런 모습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크고요. 그래서 늘 이제 아내에게 한 소리 듣죠. 방어적으로 행동하니까 이렇게 아내가 해주는 이야기를 고분고분 잘 듣고 네네 그러고 내가 잘못했어 하고 이렇게 개방적으로 나오면 좋지만 이게 항상 방어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왜 잘못했어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틀어지는 것이죠. 그 작은 불씨가 또 초가생감 태운다고 그러다 보면은 또 하루를 그냥 힘들게 보내는 경우도 많이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사람이 지나게 되면은 이 입을 꽉 닫고 있었던 힘이 빠지는 겁니다. 입에서 힘이 빠지고 이제는 힘이 빠지니까는 입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다 열린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픈되고 눈물 골짜기, 빗물 골짜기 이 괴로운 시간을 지나면은 하나님 이제는 내 입과 내 마음을 다 엽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려면 채우시고 또 주시려면 주시고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열린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을 크게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바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준비하고 채워주실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도 30절에서도 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째째하거나 쪼잔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시고 크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삶이 매일매일 정말 쪼잔하고 찌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모습에 낭망하거나 바로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정말 거기에만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면 바로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크게 채우시고 또 우리의 지경을 크게 넓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사실, 그런 것들을 믿으시고 바로 이러한 축복들을 동일하게 경험하시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원칙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즉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는 어떤 동록이나 도둑이 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그 세계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그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쌓아두는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엔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원하신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러한 나라 가운데서 바로 우리의 전 존재를 받으시고 또한 그 나라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의 그러한 재물, 우리의 그러한 부함을 그곳에 다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이제는 부자로 살아가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바로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하늘과 땅이 열린 바로 그러한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쌓으면 그것이 또한 바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준다는 그런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욕심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쌓아놓기를 우리가 바랬을 때는 결국 그것은 언제 도둑이 들을지 모르고 언제 그것에 좀이 들어서 썩을지 모르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한 근심하며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재물들을 쌓아 놓는다면,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도 있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일단 평안해지고 또한 부유해지며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또한 베푸는 그러한 풍성한 삶으로 우리 이 땅 현실 가운데 삶 역시도 바뀌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만 록펠러 역시도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어머님이 남겨준 그런 유언과 같이 정말 이제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정말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그리고 자선하면서 그것을 나누어 줬을 때 그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고, 이제는 그것을 부를 쌓고 그걸 붙들고 있는 그러한 염려하는 스크루지와 같은 영감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주고 풍성하게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된 스크루지로서 이제는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하여서 우리 창조성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크리스천 슈마하라는 WEA 사무총장이며 성공의 주교이신 크리스천 슈마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우리의 창조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상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바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인간은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상상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과 관련돼서 쉐릴 포보스라는 박사님은 상상력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이마고 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또한 엘리자베스 베럿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저도 잘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국의 유명한 여류 시인이라고 하네요. 엘리자베스 베릿 브라우닝이 그분의 이름인데, 그분은 20살 무렵에 희귀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를 좋아하는 한 남자가 무명의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 시한부 인생이 된 희귀병 걸린 이 엘리자베스 베럿 브라우닝 이 시인에게, 하지만 이 시인은 굉장히 유명했죠. 그 시인에게 와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고 끝까지 그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바로 이러한 어떤 하나의 사랑이라는 그런 힘으로써 15년간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브라우닝은 이제 소천을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상상력과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간절한 바람, 이러한 것들은 어떤 사랑, 믿음, 소망, 이러한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간절히 추구했을 때는 바로 그것이 하나의 상상력으로서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내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실제적인 삶 역시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런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영원한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내 자신, 사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내면을 이제는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여러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억울한 일, 그리고 과거의 죄악들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까지도 다 걸음으로 사용하셔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형상, 이마고 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우리를 바꾸시고 바로 하나님의 본래적인 우리의 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창조적으로 일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들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성으로 이 땅을 개간하고 또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또한 놀라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발명하고 정말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 드리는 고라의 찬양, 첫 번째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물 골짜기를 지났다. 즉 고생과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는 이른 비가 복을 내렸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중 드리는 고라의 찬양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며 또한 여러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늘의 축복들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고라 자손의 그러한 삶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고라는 모세 아론을 반역하여서 결국 멸망당하였지만 고라 자손들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난 후에는 정말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의 대장으로서 섬기고 사람들을 지도에 닦았던 그러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여졌던 것들을 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나이다. 이와 같이
참으로 저희들의 지금까지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또한 지우고 싶은 과거의 상처가 있더라도, 후회와 또한 염려와 또한 모든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나타나셔서 그것들을 걸음으로 사용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도리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비를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싹을 틔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신 창조력과 상상력으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주님 참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이러한 갈급한 마음 10년 가운데 정말 저희들의 이러한 정말 우리 그러한 너무나도 죄악되고 또한 후회가 많은 그러한 우리 이 마음 밖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여 이제는 그러한 것을 주님 갈아엎으시고 주님 그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잠재력의 그러한 씨앗들을 심어주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리신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움트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삶 가운데 너무나 궁핍하고 또한 가난하고 또한 정말 너무나 좁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이러한 심령과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모든 상황까지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고 우리의 상상력을 더욱더 크게 확장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그런 창조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며 변혁시키며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놀라운 창조력으로 또한 주님을 나타내며 또한 그 가운데 참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한 그런 존재의 의미와 또한 참된 그러한 가치를 깨닫고 그 가운데 참된 보람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땅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바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참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시청자분들 가운데 암으로 또한 고통받으시는 그러한 분들 주님 또한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그러한 분들 계십니다. 혹은 또한 지금 수술한 이후에 또한 치료 가운데 회복 가운데 계신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수술을 앞두고 계신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생명의 그러한 움트게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주님 정말 그 암을 또한 암이 치료받는 그러한 역사 또한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 또한 정말 온전하게 수술 후에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들 주님께서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온전하게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매일매일이 전투이고 정말 매일매일이 참 전쟁인 그러한 우리 상황입니다. 주님 하지만 이 가운데 저희들 참으로 이것이 정말 우리 목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정말 매일매일의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우리가 절망적으로 우리의 불을 쌓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어떻게든 우리의 불을 쌓기 위해서 절망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창조성을 발휘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일터로서 우리의 사역장으로서 주님 바꿔주시고 그 의미와 의미 자체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패러다임과 생각 자체를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제는 모든 막혔던 일들도 다 풀어지고 또한 모든 궁핍했던 것들도 이제 풍요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또 모든 어그러졌던 관계들도 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우리 지경 좁아졌던 우리의 지경도 다 넓혀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풍성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참된 복과 큰 충만한 능력들을 경험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참으로 오늘 고라 자손들이 참으로 눈물 골짜기와 어려움을 통과해 나가며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찬양 대장으로서 하늘의 놀라우신 복을 경험했던 이러한 것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놀랍게 변화시키는 회복시키는 그런 놀랍게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또한 여의도 신의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회원님들 그리고 이 예배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런 창조력과 또한 정말
우리 일의 의미를 바로 이제 깨닫고 우리의 삶의 그러한 영역에서 기쁘고 즐겁게 또 참 보람을 느끼면서 또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참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